3월 28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복된 또 월요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5절에 위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는 사람, 또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됨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인데, 우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을 때는 하나님은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십니다. 이 점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백성들의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가 마음에 들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방 사람의 왕처럼 너희도 세우고 싶은 자를 몸이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어쩌면 가문도 좋은 그 사람을 한번 내가 허락해 볼 테니까 세워봐라. 그런데 왕이 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모든 행태는 그들이 인간적인 외모를 보고 세웠던 왕이 어떤 열매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교훈으로 삼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지금 사울은 이렇다 할 이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암몬 사람이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암몬 족속이라는 거 요단강 동편에 있었죠. 에돔,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쫙 동편에 이렇게 세로로 쭉 포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암몬 사람 1절에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이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공 바칠 때니까 우리 죽이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우리를 받아줘라. 이렇게 이제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암몬이나 에돔은 사실은 먼 친척이죠. 형제죠. 그래서 신명기 23장에도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신명기 2장에서도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질적으로 암몬은 요즘 말하면 사이비 같은 종파가 된 하나님의 언약에는 열애가 된 족속이에요. 여러분, 암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부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 또 북동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랍바를 이제 자기들의 수도로 삼고 왕국을 만들고 잘 조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왕이 형성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에는 아주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롯의 후손들, 어쩌면 여러분 죄악의 열매들인데, 결국은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집요하게 공격을 하다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왔다 하는 것은 위기지만은 이 위기를 통하여 사울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기는 기회가 된다. 세계 역사의 모든 변동과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숨어 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이렇게 러시아 군대들이 이렇게 기진맥진하고 계속 패퇴를 거듭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직도 비행기는 1500대가 더 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는 군대에 가지도 않고 핵무기도 없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들한테 러시아의 최저격물이 당하고 이제는 포위망이 뚫리고 돌파당하고 끊임없이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탄약도 없고 탱크를 만들 공장에 부품이 없어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백 대가 파괴되고 수만 한 10,000명 넘게 죽고 또 15,000명 가까이가 또 포로로 잡히고 이 엄청난 사태를 보면서 과연 이 전쟁 속에서 이 위기는 어떤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줄까? 우선 우리가 자유민주 진영과 과거의 권위주의 진영과의 분명한 어떤 전선이 형성됐고 또 동시에 그 러시아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사이에 득을 보는 나라가 생기고 그 사이에 오히려 국력이 향상되는 나라가 생기고 이 모든 상황에서 소위 힘의 이동이 생기고 부의 이동이 생기고 인구의 이동이 생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동이 생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위기 속에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참 무고하게 죽은 또 사람들, 무고한 어린이들의 사망,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역사의 모든 이 전쟁 속에는 그런 섭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런 화친 조약을 맺는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오른 눈을 빼버리면 원근감이 없어서 나중에 전투 병력으로는 아주 용도가 폐기됩니다. 그저 한눈 가지고 농사만 짓는 노예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주 치욕적인 모독이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군왕과 주변 이방 족속에게 모욕을 당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방 족속이 이렇게 이제 먼 친척이 됐던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재미있죠? 여기 이제 그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 동안을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를 이끌을 만한 리더가 있느냐 하고 찾는데 없으면 우리가 다 항복하고 나가겠다 하는데 사실 그 리더가 누구가 지금 예비되고 있는 겁니까? 사울이죠. 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렇게 해서 그 듣는 타이밍도 일주일 동안에 전국을 다니던 그 야베스 장로들의 얘기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듣게 되어서 여기서 사울이 이제 위대한 장수로 리더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돼요. 재미있어요. 마침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타이밍과 기회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 지방에 있다가 남편 죽고 아이들 둘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 하나는 다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고 그 룻이 이제 어머니를 따라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아올 때가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 이거예요. 돌아오는 타이밍이. 그래서 그 보리밭에 가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 그 우연인데 마침 보아스가 그 타이밍에 밭을 보러 왔다가 마침 거기서 룻을 또 만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룻기서 3장에 보면 소설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안 봅니다. 우연의 연속이거든요. 결국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니까 보아스는 뭐 합니까?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하다 내려갔다가 4장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모든 게 다 착착착착 마치 예비된 시간표처럼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모세가 석 달을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받다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요단강에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마침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조금 근거가 희박해요. 궁중에 그 안전한 장소가 있는데 그 나일강에 악어도 있고 한데 그럼 목욕을 하러 왔을까? 어쨌든 나일강에 오고 싶은 충동에 따라 왔다가 마침 울고 가는 떠다니는 그 상자를 보고 공주가 마음이 긍휼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 키웠다.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니까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이 잠이 아자나서 그날 역대기 얘기를 꺼내서 읽다가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음모를 고발한 것을 왕이 그 기록을 통하여 마침 보게 되고 그에게 어떤 상을 줬는지를 묻게 되고, 이야, 그 계기로 인하여 결국은 하만의 정체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살게 되고, 에스더가 우연찮게 갔다가 왕이 또 에스더의 마음을 들어하는 마침, 이 모든 기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섭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일단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마침이라는 기회를 조성했고 이 기회 속에 사울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슨 리더십이 있습니까? 전쟁에 무슨 장수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때가 되면 높이시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 낮추시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회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을 따라가며 그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